자, 저희가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뭐냐면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강절.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항상 대강절에는 초가 4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4개의 초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은 4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주에는 가장 진한 보라색을 우리가 촛불을 켭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나의 초만 켰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 다음 연한 보라색 두 번째 초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였기 때문에 초를 2개를 켰어요. 그럼 다음 주엔 초를 몇 개를 켤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은 첫 번째 초는 뭘 의미하냐면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 또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성탄절까지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잘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 다닐 때든지 또 선생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스승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우리 학생들도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그 선생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이름이 이영자 선생님이셨어요. 개그맨 이영자랑 이름이 똑같아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너무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선생님 차가 이제 프라이드였는데 그 프라이드 차에 가득 타고서 선생님이 사는 그 집에 가서 정말 정성껏 만들어 주셨던 떡볶이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정말 정성껏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떡볶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맛은 없었지만 그 선생님의 그 사랑, 그것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님도 만나게 되고 또 여기 선생님들은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게 되셨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이제 할 때 아주 처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막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막 고치는 기적들이 하나 둘씩 행하시면서 입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몰리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3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팬클럽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조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안티 세력들.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거나 나의 병을 정말 간절히 고침받기 원했던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파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뭐 경찰의 인력이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경찰들이 딱 인원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예수님의 사역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손길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 그 인원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고, 지역을 이동하시거나 어디서 잠을 주무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식사 한번 하려고 해도 어떻게 겠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사람들이 와야 될 때와 오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제해 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를 다 세우셨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대략적으로 다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어떤 제자들이 있었냐면 먼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어부들 제자가 4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서로 형제예요. 형 동생. 베드로 안드레 중에 누가 형일까요? 베드로가 형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둘이 형제입니다. 누가 형일까요? 야고보.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이 4명은 어부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그 동네에 어부는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네, 빌립과 바돌로메가 그 근처에 또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리였던 마태, 또 야고보가 2명이에요. 큰 야고보, 그 다음에 요번에 말씀드리는 작은 야고보, 도마, 다데오, 시몬.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누구죠? 가롯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다음에 그 제자를 한 자리에 모았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형제도 있었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 자리에 딱 모였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12명이 딱 모여서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활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12명이 제일 처음에 딱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좋은데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봤잖아요. 서로의 다른 제자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어디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사람, 약간 서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의 갈릴리는 어떤 동네였냐면 가장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랑 나 같은 이 도시 사람 이렇게 배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랑 같은 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갈릴리 사람이었던 제자들도 또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제자가 되는데 아니 저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나라를 팔아먹고 사는 저 세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세리와 왜 우리가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불만이 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시자로 시작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불만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 중의 소원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방면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그 열심당원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 사는 그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취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운동을 막 하는데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저 세리는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부른 12제자의 조합을 한 명 한 명 보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들의 구성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 학교에 막 반편성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 반에 누가 지금 들어왔는지 이렇게 한번 쫙 살피잖아요. 그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쟤 얼굴도 못생기고 쟤 막 애들 괴롭히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반 되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애들이 같은 반이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12명의 제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데 이왕 제자들을 뽑을 때 좀 마음에 맞고 좀 같은 공통점이 있는 제자들을 잘 뽑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거의 뭐 적대 관계에 있는 심지어는 그런 제자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제자를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고 12명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12명의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뽑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굳이 뽑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서로 활동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들도 다 인간인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올해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20 며칠만 있으면 우리 또 한 살씩 더 먹고, 중학생들은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돼요. 언제 내가 중학교 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나 어디 고등학교에 갈지 막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야, 내가 이제 교육국에 들어와서 중학교 여기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빠른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나 시간이 빠른 걸 느끼십니까? 또 한 살씩 더 드시고 또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간이 빠른 것을 느낀데, 이제 12월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직장 동료들,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안에서는 내가 소속해 있는 부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맞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모였을 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도전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고 서로 잘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결국 그들이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불평하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그 분명한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쓰다가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했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